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 아테네 사역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아덴의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바울 그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바울의 설교 첫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1절 아덴의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바울.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한 마음이 들어 회당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 정통파예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헬라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직분이나 신앙 연수, 봉사 실적 등이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몇몇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그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철학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철학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철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거고 하나는 종교적인 건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쾌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범신론과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종교적인 색채를 띤 철학자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은
지성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들이 지성인이라는 거죠. 철학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이 최선이라고 늘 부딪혔어요. 서로 옳다고. 자,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과 지금 만난 거예요. 한쪽은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최고다. 한쪽은 모든 신은 다 동일하다. 신은 많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부딪힌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는 법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 자,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당신은 어떤 생소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걸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맨날 새로운 거예요. 뭐 또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게 없나?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아테네가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 바울이 가는 아레오바고 법정은 종교적 문제나 도덕적 범죄를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곳이며 30명으로 구성된 그 지역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바울의 설교 첫 번째. 드디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섰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들은 칭찬으로 받았을지 몰라도 바울은 지금 칭찬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들을 살펴보는 중에 어디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이름이 새긴 그런 제단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숭배하는 그것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멋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거나 거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의 첫 포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바로 나가는 거죠. 예.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치안관 앞으로 끌려갔다가 감옥으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읍장들 앞에 섰고 오늘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 법정 앞에 섰고 이제 다음에 갈 18장에 다음에 갈 고린도에서는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서는 곳이 어떤 죄의 유무를 가리는 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만약 그랬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법정에 선 것은 혹은 어떤 총독 앞에 선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위정자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 그 위정자들에게 누가 감히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 전할 수 있는 기회나 오나요? 바울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주인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으니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세계 최고의 철학과 예술과 교육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출생한 곳이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큐로스 그리고 제논에게는 제2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철학자들이 거기 완전히 다 몰렸죠.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과 예술을 표방하여 자기들이 추앙하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온 도시가 신전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헬라 도시에는 아테네뿐 아니라 헬라 도시에는 가장 높은 지대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신이 임하거나 거주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 신이 있으니까 제일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아테네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건축물들과 웅장한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행자들이 많이 압도당하잖아요.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최고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철학과 의학과 교육이 성행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적으로도 헬라적으로도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의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가는데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요? 우리나라의 유산물들을 보면 알듯이 그 나라에 남아있는 유산물 중에는 그 민족이 과거에 섬겼던 신전이나 우상의 잔재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불교 문화, 뭐 도교 문화 이런 잔재들. 특히 유럽에는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그러한 것들을 보며 감동을 받고 희희낙낙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올바른 여행인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아까 보셨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그게 철학적인 어떤 마인드겠죠. 그죠? 뭐가 새로운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술계, 대중음악이나 뭐 어떤 유행을 타는 그런 것들, 학문계, 과학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모든 분야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떤 게 새로운가, 그런 뉴스 삼으려고. 똑같아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온 시간과 열정을 다 기울이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쾌락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즐겨야 행복한 것이고 느낌이 좋으면 선한 것이다. 느낌이 안 좋으면 악한 것이고 그러한 문화와 사상이 팽배하잖아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러면 종교적인 학파였던 스토아 학파는 당시 범신론과 금욕주의를 주장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종교다원주의와 WCC가 그래요. 그 범신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또 금욕주의, 율법적 금욕을 거룩한 거로 포장을 합니다. 이것도 절제하고 이것도 안 하고 금하고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깊은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예요. 그렇게 포장이 된 겁니다. 지금도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범신론 금욕주의가 교계에도 팽배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끝부분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나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건가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뺏길 수가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건데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은 철학자들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이 최고다. 아니다. 신을 많이 섬기는 것이 최고다. 쾌락을 즐기며 마음의 느낌이 좋으면 그게 선한 것이다. 아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절제하며 금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팽배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아마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강철 같은 돌 같은 그런 굳은 마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마음을 뚫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보면서 이러한 사상들이 그 저변에 깔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철학주의적인 사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안에도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새로운 것은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철학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오늘 하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